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40일 주야 동안 금식하면서 받은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 다른 어떤 식양과는 상관없는 속전이 중간에 이렇게 뭔가 탁 끼어들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이 이렇게 불쑥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속전의 의미와 속전의 어떤 본래적 의미와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20세 이상이 되면 속전을 내라 한 거하고 이제 이걸 조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이제 뜰에 있는 물두멍, 바다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이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내 앞에 행할 때 반드시 수족을 씻을 것을 이렇게 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이 말씀이 이제 적용돼야 되는가, 이런 가운데 이제 그렇게 살펴보면 모형으로 줬던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실제로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이렇게 전가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이전과 같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준비된 거 먼저 이렇게 좀 풀어주시죠. 자,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럼 뭐 오늘 인터넷도 잘 된다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먼저 하죠. 예. 요즘 인터넷이 와서 그래요. 이게 불만을 표하는 사람 집은 좀 더 신경 써서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그냥 덕분에 뭐 하여튼 와가지고 무료로 와서 잘 좋은 최신형으로 뭐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해막에 쓰는 이제 속전 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돈, 세겔로 이렇게 예표되고, 또 그것은 어떤 이제 신약에 가면 주님께서 밭을 사는, 전이라는 게 이제 밭을 얘기하니까 전을 사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속전을 연극을 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민수기 가서 이제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레위인들이 대속을 하고 레위인들이 대속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속전을 받는 그런 실질적인 세계를 받는 그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증거에 앞서서 이 부분은 형제님이 마이크가 꺼지지? 갑자기 또 꺼지지? 가끔 이런 게 일어나. 그걸 좀 레위인이 대속하는 것과 대속이 안 되는 나머지 사람들을 세겔로 이렇게 다시 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이제 이해를 잘 못했어요. 물론 이제 주님이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는 속전으로 모든 걸 이루셔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주님이 모든 것을 팔아서 사셨다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해하고, 저도 초기에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 자기 어떤 여러 가지를 포기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로 이제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신앙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이렇게
증거들을 하고 사역자들도 그렇게 하고 저도 초기에는 그렇게 이해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세상 모든 걸 포기하고 좀 나가는 의미가 어떤 내가 어떤 그 귀한 주님의 어떤 밭을 사는 걸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증거를 들을 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사신 밭을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그 헤브론 그 지경을 사셨죠. 사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밭을 사는 장사되는 그런 것을 이제 시초로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세겔이라는 것이 처음 나오면서 그 이제 은화로 이렇게 예표되고 그래서 가론 유다가 은 30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세겔인지 뭐 어떤 의미로 했는데 어쨌든 은 30에 주님을 파셔서 그 대제사장들한테 이제 물으려고 했더니 뭐 그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그걸 이제 피밭으로 사서 나그네 묘지로 샀다 이제 이러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교회의 시초가 되고 교회는 밭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속전으로 우리를 사신 걸로 이렇게 예표돼서 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와 주님이 이제 그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 가면서 그 세계를 내라고 하는 동전을 이제 속전으로 내는 걸 이제 그 성전지기들이 요구를 하니까 베드로한테 이제 질문을 하죠. 우리가 그들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세를 내자 해가지고 베드로에게 그 고기를 한 마리 이제 낚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 세겔이 나왔다는데 그 고기를 낚는 건 이제 베드로한테 전도를 예상해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그 낚은 고기에서 돈이 나왔다는 게 나는 참 처음에 그 전에 읽을 때 뭔 그 낚았는데 어떻게 그 입속에서 돈이 이렇게 물고 있던 고기가 나왔나 하는 이게 뭐 참 이해하기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물론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고기에다가 그 동전을 물려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게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참 어쨌든 뭐 그래서 그 주님 것 반세겔 베드로 것 반세겔 해가지고 속전으로 이제 냈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모든 그 구약의 율법을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구약의 어떤 작은 것까지도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세계가 참 그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고 자세하고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읽혀지고 음미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뭐 신약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 6절이죠. 주님의 속전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는 이제 대속물이라고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실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그 주님의 그 감추인 말씀 속에서 요즘은 뭐 예배당 가면 돈 내는 게 헌금이 아주 일색인데 이런저런 면목으로 하여튼 뭐 돈을 걷고 또 그 헌신하는 그 표상이 어쨌든 여러 가지의 그 명목으로 이렇게 물질을 거두는데 실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을 안에 그 아들들은 참여하는 정말 믿음으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여지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예물들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서 좀 제가 아까 질문 몇 가지 한 것들은 우리 형제님 답변을 통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형제님 증거 중에 속전이라고 할 때 전은 그 밭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 돈입니다. 돈전자를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값 할 때 값을 치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니까 그렇게 바로 잡습니다. 자, 또 이어가시죠. 네, 유영전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해막 봉사에서는 속전 11절부터 16절 사이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서 16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20세 이상 되는 자를 수를 조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파 중에서 20세 이상 된 자는 이제 다 파악을 하게 되는데,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민수기 1장에 보면은 각 지파마다 이제 다 몇만 명씩 그렇게 다 있고, 그다음에 총 숫자는 60만 3,550명이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뭐 출애굽기 38장에도 그게 또 나와 있어요. 그 숫자는. 예. 근데 이제 20세 이상 된 자라고 그랬는데, 뭐 이거는 우리 형제 지체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영의 구속을 받고 많은 연단과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장성한 자가 된 자를 흔히 우리는 20세 이상 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 같은 경우도 야곱이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죠. 20년의 그 연단 기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아버지 집이라 그랬지만은 이삭 아버지 집 그 부엘세바로 간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는 거였죠. 그리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 야곱의 행로였죠. 인구 조사하는 이제 목적은 뭐 세상 이치도 그렇지만은 세금 문제가 있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나라는 이제 병력 문제 같은 것도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병력 문제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세금 징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그 가나안 족속과의 그 원수들과의 그 싸움에서 싸울 군사를 모집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런 목적이 이제 있는데, 근데 오늘 이제 그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20세 이상 된 자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랬어요. 이는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거 그냥 이 문장만 이렇게 보면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는 건데 또 질병이 없게 하려 한다. 이게 좀 말이 조금 안 맞죠. 제가 보기엔 세상 문장이 아닌 그런 함축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20세 이상 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미 영의 구원을 받았고, 이제 많은 혼적인 그런 구원을 이룬 자를 이제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네페시, 육신의 그 생명이 아니고 네페시, 그 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혼의 속전이다. 그러니까 속전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는 뭐 코페르라고 하죠. 코페르고 이제 이건 덥다라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역청, 그 다음에 몸값,
뭐 이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속전이라는 것은 이제 덮어주는 것이니까 제 몸이 하나님 앞에서 덮임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는데,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거제로 드렸다고 이제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제로 드렸다. 거제나 요제로 드린 것은 다시 사람이 되돌려서 이제 그것을 나누어서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전 세겔로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성전의 그 목적이, 쓰는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거제로 드렸다가 다시 그 목적대로 쓴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면은 질병이 없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질병이 뭐 다른 보통 보면은 이제 역병이라고도 이제 그렇게 또 돼 있어요. 그 원어의 뜻은. 근데 이 그 질병의 그 원어의 그 네게프라는 그 원어 어근이 나가프라는 어근이 있더라고요. 5062번에 그게가 이제 어원인데, 그 어원에 보면은 물론 질병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패배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군대 나가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랬을 때에 패배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이제 영적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패배당하지 않으려면은 속전 대신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서 질병이 없게 하라는 말은, 이게 군대 나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만약에 싸우다가 육신의 몸이 죽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전은 아까 그 이제 성소의 세겔로 이제 반 세겔을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길령 형제님 그 베드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고기를 가장 먼저 잡히는 고기를 갖고 오면은 거기에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 베드로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소의 세겔로 이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은 생명의 속전 그 성소 그 반세겔은 바로 우리 안에서 체험된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 되지 않나. 생명의 속전은 그리스도 자신이고, 또 한면으로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체험이 되어진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 성소의 세겔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해봅니다. 속전의 그 목적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해막 봉사에 서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모세 그 광야 시대 때는 그 모든 그 세계를 가지고 성막과 기구에 그렇게 썼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성막을 보수하는데 그렇게 쓰게 되고, 세겔은 금세겔도 있고 은세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겔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세겔은 이제 은세겔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침,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그 많은 그 받침들에게 있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은이잖아요.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다 쓰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위한 봉사는 누구나 다 동일한 구원을 받았기에 동일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의 마지막에 가면은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생명의 속전을 취해서 이제 해막 봉사에 쓰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기념이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봅니다. 뭐 기념이라는 말이 들어서 문장이 좀 꼬이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생명의 속전을 내서 해막을 봉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봅니다. 일단 속전에 대해서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속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우리 앞선 두 형제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주셨는데, 속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은 배상금이에요. 뭔가를 줘서 지불해서 받는, 돌려받는, 다른 뭔가를 돌려받는 이런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속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구원에다가 적용을 한다라면 우리의 어떤 몸값을, 우리의 어떤 생명값을 주님의 어떤 생명으로 지불을 하고 우리를 그 사망의 건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거기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출애굽 과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 애굽에 우리가 속박받고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킨 것도 이제 그런 어떤 구속의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서 이제 그 속전이라는 말을 이 코페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방주에 보면 안쪽 방주를 짓고 안쪽에다 역청을 바르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때. 그때 그 역청이라는 것도 속전이에요. 속전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늘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피뿌림을 받아야 된다. 피발림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뿔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른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에 어떤 역청을 발라서 물의 어떤 바닷물의 어떤 침입을 막아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역할과 똑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속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구속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딱 하나님의 어떤 생명으로 지불된 그것이 기본적인 속전의 개념이에요. 그게 개념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20세 이상이 되면 속전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속전을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자들이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로 구속을 받았다,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게 구속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이 최소한의 어떤 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계속 성막, 성소의 어떤 기물들을 이렇게 짓는 가운데 이렇게 딱 속전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쏙 들어온 거는 한 번 지어놓으면 그것이 영구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놨다고 해서 한 번 구속하면은 영원한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우리의 어떤 온전한 성전을 위해서 보수가 되어져야 될 어떤 그런 항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아까 이제 그 속전을 드린 자와 드리지 않았을 때 그 질병이라는 걸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12절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속전이라는 것은 20세 이상을 계수할 때마다 이제 내야 되니까
이거는 매년 내는 것 같아요. 이제 매년 내는 건지 한 번 내면 많은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개수할 때마다 내야 되니까 매년 이렇게 개수에 들어가는 자만 내는 것인지, 기존에 20세 이상이 되어서 이제 개수를 할 때마다 이 개수 20세 이상이니까. 근데 이제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민수기는 확실해요. 그걸 한 번만 내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마다들에 대해서 내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3장은 읽어보시면 그건 5세계를 내요. 그죠? 거기에 속죄는 5세계를 내는데, 원래는 마다들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1대1로 딱 수를 맞춰가지고 그들이 봉사하면 마다들의 모든 그 행할 거를 행하는 바가 되는데, 레위인들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마다들보다. 거기에 보면 270몇 명이 모자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자라는 사람들은 속전으로 내라 이런 거예요. 다 5세계로. 그거는 그러니까 마다들에 대해서 내는 거고, 여기에 지금 내는 거는 누구라도 20세 이상이 된 어떤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에 편입되어 있는 자라면 모두가 다 이 반세계를 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이제 우선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앞서서 이제 형제님 말씀대로 인구를 이렇게 계수하는 거는 세금이거나 아니면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인구조사를 잘못 한번 했다가 큰 어떤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았는데, 자기의 어떤 이룬 어떤 공적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살펴봄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그 자기가 쌓은 공적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여기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20세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레위인 같은 경우는 성전의 봉사가 시작되는 나이, 또 군대에 편입되는 나이, 뭐 이런 것들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온전히 어떤 생명의 어떤 침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로 편입된 어떤 자로서의 어떤 감사의 내용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쓰임이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소나 성막의 어떤 식양을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좀 가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이렇게 속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성막을 위해서, 성전에 또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할 바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베드로 이야기를 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라는 것이 저는 여기에서 답이 있다라고 봐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갈 때 돈 받는 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올라오는 고기 입을 벌리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예전에는 분명히 그 건물적인 그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성소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어떤 그런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해요. 교회에는 각 기능이 있어요. 교회가 할 바가 있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바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우리 지체들이 참여하는 자들이 각자의 교회의 어떤 이름에 있어서 각자가 할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성전을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보수를 뭔가 기능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비어 있어. 그러면 누군가 교회 다른 지체가 그 일을 맡든지 아니면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밖에서 우리가 전도해서 드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온전한 거죠. 자, 여기에서 뭐냐면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한다는 거는 전도죠. 결국에는 세상 나가서 전도해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는 세상을 그냥 물고기처럼 휘젓고 다녔던 어떤 그런 실상의 어떤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불을 들였어요. 그럼 그
그 이반의 한 세겔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정인의 증거를 듣고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속에서 이런 어떤 주님의 어떤 증거들을, 정인들의 증거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주로 시인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이 속전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또 자기가 뭔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맡아야 될 어떤 부분들을 맡아서 이렇게 하면 그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속전은 실질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영혼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들여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고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고 번창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교회의 보수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속전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필요한 물자를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대는 것도 분명히 이 성전에 필요한 보수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수라는 거는 이 속전을 가지고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활도 이렇게 영위해주고 또 뭐냐면 교회에 어떤 필요한 성전에서 필요한 물품도 구입을 하고 뭔가가 손상이 나가면 진짜 그것도 보수도 하고 이런 데 쓰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걸 기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원더의 기념이 되리라고 하는데 우리 그 말씀 중에 보면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이런 데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귀한 영혼을 인도해서 그 영혼이 교회 일에 어떤 더 충성되게 이렇게 행하게 하는 거 이것도 다 이제 속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가도 그 생명책에 이렇게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할 때 너희들의 거기에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처럼 그 마태복음 또 10장에 가면 너희가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고 소자에게 뭔가 냉수한 그릇을 이렇게 건네줘도 그것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그러니까 이 기념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억한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게 기념한다, 너희 기억하라 이런 것들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성막의 필요를 이렇게 채우는 그런 속전을 지불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의 행위를 다 기억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행위대로 보상을 하겠다 하는 것이 16절에 어떤 기념한다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전의 이 시대의 어떤 속전의 의미에 대해서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보충하시고 그래서 우리 속전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더 주실 형제 자매님 계신가요? 자, 아니면 여기서 또 자르고 이제 물두멍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니 저 요걸 저기 마무리를 좀 합시다 하고서 우리 또 예, 그렇게 하시죠. 예. 한 시간에 하지 뭐. 네. 어차피 1시간 더 해도 되니까.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생명의 속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내 자신이 영적인 병이 들지 않으려면, 영적인 병이라는 건 이제 사실은 이제 반역과 관계가 되는 건데, 병이 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반세계의 속전을 군사로 기수될, 즉 20세의 나이가 되면 이제 이것은 할례받을 때가 됐다는 할례의 표를 받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반세겔의 속전을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그럼 왜 반세겔씩만 내라고 그랬을까? 이것은 나머지 반세겔은 예수님의 몫이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합하여 온전한 한 세겔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게라를 드려야 되니까 개인당은 10게라씩을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도자와 전도받은 영혼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야 돼요. 전도자는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의 몫인 반세겔을 내게 하면 그리스도가 나머지 반을 딱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한 세겔을 제물로 딱 드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칙이에요. 그런데 반역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전도자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려요. 그럼 그게 반역인 거예요. 그게 이제 온역이 일어나는 이제 원인이에요. 그 20세 이상을 계수할 때에는 반드시 성전세를 내게 하는 원인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뭐였느냐면 온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갑작스럽게 그 전까지는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자기의 반세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또 반세겔 합해서 온전히 하나가 됐었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노만기가 왔는지 어쩐지 뭐 갑자기 요압을 부르더니 아 이거 대적들이 군대가 이렇게 숫자가 많다니 우리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인지 이게 계수를 해라 그래요. 군사의 수를 계수한다라는 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라고 믿음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여호와와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어 있으면 여호와께서 당연히 이길 거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문제 때문에 네가 야, 3가지 중에 어떤 거 택할래? 하고 다윗에게 다윗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아들이니까 내가 임의로 너를 징벌을 하고는 싶다마는 그래도 내가 3가지 중에 하나로 징벌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너 어떤 거 택할래? 그랬더니 온역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군사의 수를 계수할 때 온역을 방비하는 문제와 방비하지 못하는 문제가 역사상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게 성취가 됐어요. 율법이.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냥 막 온역을 택했더니 예루살렘에 온역이 그냥 막 휩쓸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나와 내 집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범죄라는 불신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했는데 나와 내 집을 지셔야지 이 아무 천지사왕 구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다쳐 죽이시면 어떡하느냐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너 인제사 깨달았어? 그래가지고선 전사를 시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뻗치고 있던 그 칼을 거두게 했더니 온역이 그쳤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율법이 역사상에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걸 나 이제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반세기를 받는 사람들이 주님과 지지자들이 있는 집에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들이닥쳐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대표니까 베드로가 딱 나오니까 야, 너희 선생 반세기를 내 안 내? 이걸 딱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 선생도 반세기를 당연히 내야 되니까 나 성전세 받으러 왔다 그 말이겠죠. 성전세 받는 그 군관들이 들이닥쳐서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아무 생각도 없이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율법 지켜야 되니까 내고 말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톡 해놓고 나서 자기한테 돈이 있었는지 없었으니까 그랬겠지 아마. 이제 안에 들어가서
아, 주님 반세기를 내셔야 돼요. 왔네. 저 성전세 받으러 왔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한 나라에 왕과 왕자가 있어. 그러면 왕과 왕자가 내 세금을 받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세금 백성들이 내야지 왕과 왕자는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죠. 그래? 그러면 나와 너는 안 내야 맞잖아. 그랬단 말이야. 내가 왕이거든, 왕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성전세를 받아야 되는 측이지, 즉 말하면 전도를 해서 영혼들을 얻어서 하나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우리가 성전세를 저 사람들한테 내는 건 이건 완전히 율법을 행하는 거잖아. 그러나 너나 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까 하면서니까 성전세를 당연히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생각하는 성전세는 주님께서 지휘자들을 전도해서 얻은 것이 성전세를 주님이 지금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드리려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헷갈리고 율법 관념이 끝나지 않았으니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른 너 낚시질 잘하지. 얼른 낚시 가지고 얼른 가서 낚시 들이우면은 물고기 하나 이제 딱 걸릴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걸린 거야 돼? 딱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낚시에 첫 번째 걸린 게 베드로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느라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첫 번째 걸린 건 이렇게 아가리 벌려봐 그러면 한 세겔 나올 거야, 거기에서. 무슨 놈, 문자들은 물고기 속에서 무슨 놈 은전이 나오겠어요. 베드로 보고, 야, 네 목 반세겔, 내 목 반세겔, 한 세겔 그 사람들 줘버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완수하고 지켰다 이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을, 그것을 완성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베드로를 낚시지에서 얻어가지고 베드로의 목 반세겔과 예수님이 나머지 반세겔을 충당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것처럼 너도 앞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면 네가 얻은 영혼과 내가 연합해서 완전한 한 세겔이 되게 해야지.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마 이놈아, 이제 이 말이야.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에서 전도해서 얻은 영혼을 자기 것을 삼아버리면 그게 반역이거든. 뭔 얘기인지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것이 다윗 때 역사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성전세를 내는, 반세계를 내는 이 율법 규정을 기독교의 목사들이 너무나 무지해서 몰라 뭔 소리인지. 마태복음 그런 부분 읽어도 도대체 뭐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런 소리만 했었고, 그냥 낚시 가다 들이오면 한 세겔 물고 있는 막 물고기가 나오는데 나는 물고기 입에서 돈 나오는 물고기 난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게. 그런데 막 기적이 일어났다 해서 막 돈 많이 벌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고, 그러면 이게 내가 보기에는 전부 좀 이게 간 사람들이요, 맑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증거되는 이 반세겔에 대해서 명확해지셔서 주님께서 먼저 나를 얻으셨고 그 다음에 나를 또 보내서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를 하셨으면 형제 자매님들의 몫인 반세겔을 들이대 자신의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들이대 주님과 연합해서 완전한 한 세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간 형제 바라보고 따르고 이렇게 하지 마.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중집회 다 끝나고 나면 나영계님한테 얘기 좀 들어보자고 좀 하지 말고 여기서 해결 다 하시기를 바라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두 군데만 좀 찾아보고 첫 시간을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요.
6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먼저 주님이 우리의 어떤 속전을 지불해서 우리를 샀어요. 그러면 우리의 성전도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혼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어떤 혼의 구원이라는 것도 성전의 온전함을 이루고 기물로서의 어떤 모든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어떤 이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 넘어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볼게요. 자, 22절부터 볼게요. 그리스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우리가 참 자유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도 말씀 듣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뭔가 붙들려 있는 것 같고 이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참 자유라는 것을 이제 아는 자들이죠.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가업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전도에 한 사람들을 우리 사람의 종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금방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우리 속전. 자, 이 시대에는 교회의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교회를 이렇게 번성시키고 교회의 어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제목들이 이렇게 와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성전 보수하는 거고 성전을 잘 유지하는 어떤 속전의 쓰임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첫 시간은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